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고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그 이름에 이처럼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이처럼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래서 이 이름에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서 또한 이제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서 회심을 해서 이 중생의 대열에 섰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의,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그 모습으로의 회복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또한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이 의의 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와 있는 이 놀라운 주가 입혀주신 의로 말미암은 이 의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모든 것도 이 의의 제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되어 있는 이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언약의 제사로 온전히 주와 연합되고 하나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그의 피로서 확정했기 때문에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룬 이 언약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처럼 제사함을 입었고 그의 말씀과 연합되어졌고 그의 또한 영과 하나 되어져서 어느 장소 어느 개념이 아니라 항상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이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우리가 제사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이 확고함을 말씀의 완전함을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한 대로 이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처럼 감사의 제사가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여기 계신 분들 하루 100분씩 감사하세요. 하루 100분 이상씩 감사하세요. 감사를 자꾸만 생각하세요. 감사를 자꾸만 끌어올려 봐보세요. 그게 기쁨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사야 이 12장 3절을 이루는 한 원리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복된 자의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데 행복이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에 2장 5절에 이 신령한 제사가 있어요. 신령한 제사. 우리는 이처럼 유일하신 신을 받아들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애프터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처럼 신령한 그분이 신령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또한 그의 자녀로서 이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러한 디모데후서의 13장 15절에 말씀하듯이 15절에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늘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은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가 이처럼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우리가 잘 아시는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항상 그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어떤 장소 속에서는 그런 것을 불문하고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도표 하나 세 번째 번에 나눠준 거 그게 보시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이런 것은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은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우소서. 이러한 것을 늘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은 주신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구하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원리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이 14장 10절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이런 10절에 나오는 원리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느니라 했겠죠. 예수님. 그 원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뜻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강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강구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유다서의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이처럼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거룩한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루기까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들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전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죠.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두고 말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의 뜻을 이행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으로 옮겨서 이러한 제사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자가 제가 뭐 시범적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늘 구해가 보세요. 구하면 이것이 떠나지 않겠죠?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러한 강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일으키십니다. 그럼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되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내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꼭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실행하면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바뀔 수 없어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우리가 답습된 제약의 이 모든 찌꺼기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이것을 새롭게 해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시는 이 18장의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도자기 빚는 곳에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8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부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처럼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곳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부수소서, 무너뜨리소서, 파괴하소서, 멸절시키소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새롭게 그분의 뜻대로 빚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합당히 여기는 것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빚어주세요. 이건 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그게 기록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이 모양으로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양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3. 그거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안으로 옮겨서 구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발견시키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해주시고 책망해주시고 이것을 경계해주실 때에 이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생을 했습니다. 새롭게 다른 길을 돌이켰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근데 이 중생 속에서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빚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뭐로 갑니까? 나중에 이 영화로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으로 삼았다. 마다들로 세웠어서 본으로 딱 세워놓으시고 이 본으로 세워놓으신 분을 갖다가 따라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은 원 모습이죠. 그 형상이죠. 그 모양과 형상은 바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말씀한 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걸 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이것을 또한 제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에 그 빛이 환하게 비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애를 쓰고 씨를 뿌리고 정말 물을 주지만은 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람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재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을 내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으로 정말 이 말씀이 자리 잡을 때에 나의 이그러진 모습들 있죠. 불의한 모습들, 이그러지고 정말 상책이 나고 이런 구멍난 거, 더럽혀진 거 이런 것이 메꾸어지고 또한 이 틈들이 메워지고 이 구멍난 것이 제대로 메워지고 이 더러운 것이 제대로 정결함을 입고 이래 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져 가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러놓으셔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의 성장들이 이처럼 성숙이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 성숙, 성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성령이 조명하고 가르치시고 이 말씀의 영양분을 제대로 먹는다면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이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에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에.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성숙이 일어나고 자라나가는 이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겪게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듯이 이런 과정은 4장 13절에 16절에 나오듯이 주의 말씀을 이것을 읽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이게 관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구약 부분들의 이 부분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차로 열면은 신약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하나 이 1번부터 한 20번 정도 되는 참고 핵심적인 게 한 700구절 됩니다. 그 부분들을 생활 전반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악한 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어하고 이 지금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싸우고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못 싸웁니다.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계속 시달림 당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으면은 그 모든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진짜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5장 12절에 너를 어지럽게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를 혼미케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어지럽게 하고 너를 혼돈시키고 허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칼로서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검이 날카로워야 사탄마귀 귀신이 와서 이처럼 괴롭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라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전투하는데 그게 날쌘 칼이 없어갖고는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자입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 이 검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못 건드리는 것이 생수의 강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죠. 그 어떤 은탕류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약의 탕류는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는 제약의 탕류가 흐르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이 생수의 강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장에 나오는 5번까지를 했습니다. 그 1번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장에 신명기 그 30장 6절 있죠. 거기까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약의 약속의 흐름을 각자가 자꾸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량들이 늘어나겠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이 내 영혼을 살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죠. 진짜 내 영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또 내 육신이 어떤 아픔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이 한번 살려냅니다.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합니다. 이 말씀이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말씀의 원리예요. 시편에 말씀하죠.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 이 50절이나 92절에 보면은 다 말씀해요. 시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5절. 정말 이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위기의 때에 발휘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듣는 물 같으나이다. 시편 119편 90편 오래되다. 네? 시편 119편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시편 119편 다시 시편
시편 119편. 자,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이 능히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모든 위기들을, 그 고난의 위기들을 이겨서 정말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9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92절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뭐로 즐거워하고 있느냐, 뭐로 위로받고 있느냐를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처럼 나를 위로하고 이 말씀으로 가져다 주는 이 즐거움 때문에 절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면니까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을 끌어내야 됩니다. 천천언금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언금, 입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있잖아요.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고백하죠. 이걸 고백하죠. 10편 119편 72편에 있는 72절에 있는 이런 걸 고백하면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천천은 이 재물들보다도 정말 주님이 더 즐겁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고백들 속에서 이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욕심의 세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맨날 고백하면서 지가 붙어 있는지 못 붙어 있어요. 못 붙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래요. 말씀 앞에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더러운 것들이 씻겨집니다. 욕심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천금원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이 물송이보다 더 달고 내 마음에 양약이 되고 내 뼈에 양약이 되어져서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했잖아요. 또 뭐를 얻는다 했습니까?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다마스에 보면 4장 22절에 말씀해 놨잖아요. 이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또 뭐를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늘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 강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게 시행해 주세요. 이래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에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로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걸 이루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이 30 여기 6번 5번까지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6번, 7번, 이런 8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9번 이 부분은 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해갑니다. 구하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구하는면은 이 말씀들을 기도의 이 영역 안에 딱 집어였습니다. 기도의 영역 안에 였거든요. 이게 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기도의 영역이 이 말씀의 영으로 하는 기도의 영역이 한 말씀이었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바운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여 안에 있죠. 여 안에 보호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는 여 안에 보호되고 있더라.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이 25장 28, 29절에 이 아비가일에 말하는 다윗에 대해 말할 때 생명 싹이라고 합니다. 생명 싹이 안에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당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싹이 안에 딱 쌓여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떤 데서 이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호의하는 거예요. 호의. 말씀이 뭐 한다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도피처가 됩니다. 이게 말씀이 피할 바위가 되더라고요.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이 생명 싹이라는 게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아주 오래전에 이걸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이제 제 성경에 보면 그 거리가 안 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완전히 뭐가 일어납니까? 불성곽이 세워집니다. 진짜 이 불성곽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겠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원리구나. 왜 이 말씀이 보호한다 했을까? 왜 말씀이 방패가 된다 하셨을까? 이 놀라운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다윗이 했던 이런 방법들이 왜 이 잠언서에 아굴이 했던 이런 방법들이 왜 이렇게 실행이 될까? 시편 18편 3절 왜 어떻게 해서 말씀이 방패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다면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방패가 돼. 호위하는 거예요. 호위. 그렇죠. 방패라 그런 말을 썼고 호위하는 거 호위. 호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5장 1절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호위하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318명입니까?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 4,5개국의 그 연합군을 이기겠어요? 가서 뺏어오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호위하는.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이 시편 18편 30절에 말할 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굴도 잠언 30장 5절에서 밝힐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순전하여서 방패가 다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것이 아주 이것이 이 원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처음에는 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말씀. 주시는 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나중에 자꾸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구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있겠으면은 그럼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우리를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리라 되어서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까닭은 전부 이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민수기 15장 41절에 있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를 왜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도 처음 딱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쏟아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방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을 이기는 원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 나는 여기 있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불성곽으로 보호한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된다 했잖아요. 불성곽이 된다. 이 원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천사가 보호한다 했는데 천사가 보호하는 원리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에 34편 7절에 말씀하듯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진을 친다 했거든요. 야,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 위에 서게 되면은 친히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고 또 천군 천사로 진을 치시고 이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요. 이 원리가. 이 원리.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나를 이처럼 방패막이가 되셨구나. 이게 새 생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새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가보세요. 5장 18절. 이 원리를 아시면 있잖아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지키니까, 그분이 방패가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곧 전능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방패가 되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지지도 못한다고 표현해 놨어요. 네?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28절, 29절에 밝히고 누가복음 10장 19, 20절에 밝혀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만물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생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몰랐을 때는 늘 당하고 몰랐을 때는 늘 믿음에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랬지만은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악한 것이 나를 만질 수도 없구나. 이러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밝혀놨거든요.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진짜 사라져요.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이 원리예요. 자, 이 부분을 가서 또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가봅니다. 10장. 이걸 마음으로 옮겼어야 돼요. 마음으로 옮겨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과 이 바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탄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만질 수 없다고 성경에 밝힌 데는 못 만집니다.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위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같이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고 또 저는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이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요한복음도 가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10장 28,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훼손 못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말씀과 연합된 믿음, 말씀과 결부된 믿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 온전한 완전한 이 언약과 연합된 믿음, 이 말씀과 결부된 믿음,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성경에 밝힌 대로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손 못 댑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 온전한 이 언약과 연합하는 자, 분명히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자,
우리는 약속을 믿는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못 건드려요. 언제나 보호합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천군천사가 이렇게 진을 치고 둘러쓰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완전한 이 방어벽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불화살들이 날라와 봐야 이 불화살들이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소멸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이 이래서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불화살을 쏴요. 그냥 불화살 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예? 불성광이 되시고 천군천사로 진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일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은 이 모습이 그려져요. 진짜 이 왕하 열왕기하 6장 17절이 그려지고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2장 5절이 그려지고 시편 정말 30편 7절이 그려집니다. 이게 천군 천사가 이처럼 진을 치고 보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나라크는 이 안에 와 계신 예수 생명 때문에 이 불멸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 불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7장 16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같이 깨지신 우리인데 이 질그릇 같은 속에 이처럼 놀라운 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4장 7절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질그릇에 이 질그릇 안에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걸 보여요. 이 원리.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 보세요. 말씀의 생수에 젖어가 보세요. 이게 안 느끼지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그 교훈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 이사야 28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에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 갖고는 다 걸려 넘어진다고 이렇게 밝혀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교훈을 가지고는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던 이 말씀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성경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사야도 밝혀놓은 거예요. 이거 바울이 밝혀놓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놓은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이 지금 말씀만 갖고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 걸 몰라서 그래요. 성령은 그 말씀을 조명하고 밝히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와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28장 13절.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이사야 28장 13절.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또 봅니다. 자, 마태복음 가봅니다.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자,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28장 3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분적인 교훈들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다 뺏겨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다 뺏겨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젖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생수에 잠겨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고쳐지고 이거리지고 상한 것이 바로잡혀지고 구멍난 것이 메워지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수하고 보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만들어 드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맞게끔 성경에 이런 감동 주시는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 보시면 돼요. 모아보면 됩니다. 모아가지고 마음으로 옮기면 됩니다. 한 말씀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령님은 참 세밀하시다. 정말 정리하시고 세밀하시고 완전하시다. 또 순수하시다. 순전하시다. 다른 거를 섞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걸 못 섞게 하세요. 그럼 안 섞이려고 하면은 이거로 채워져야 안 섞이더라. 이 원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라 하는 판에 마음이란 심령판에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 지금 뭐 씨가 막 곳곳에 불을 얘가 지금 싹을 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게 지금 가라지가 못 들어오는 물이에요. 이게 제대로 크면은 산에 등산을 가보면은 진짜 이렇게 동백나무나 이런 큰 나무 있잖아요. 이런 큰 나무 밑에 여기에 제대로 뭐가 다 자라요. 그 원리더라고. 이 큰 나무들이 뭐 이렇게 완전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지금 뿌려진 이 씨앗들이 원수가 와가지고 자꾸만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힘을 못 쓰게 하는 원리더라. 그리고 채워져 있어 봐보세요. 뿌릴 이게 틈바구니 틈이 없다는 틈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나오는 9장 11절의 이 원리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틈을 막는, 틈을 막고 이제 세우는 이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라지를 이게 마귀가 와서 뿌리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13장 25절에 나와 있듯이 이 가라지가 이 가라지가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 마음판에 다시 말하면 온갖 세상의 찌꺼기와 혼잣물과 불순물들이 이것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씨앗들이 말씀의 힘을 못 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뿌리는 비효율에서. 그래서 이 가라지가 힘을 못 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 이게 말씀이 힘을 발휘하거든, 능력을 발휘하고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은 이게 여기에 가득 채우라 한 이유가 거기 있더라. 창자의 배에 가득 채우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방법이더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분노 하나를 일으키 버리면 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지도록 이 분노를 품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 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 27절에 밝힐 때에 사람이 안 노할 수가 없죠. 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것을 해지도록 품지 말라. 왜 그런다 해서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이게 틈을 주는 순간 이게 가라지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어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능력을 막 발휘하면 있잖아요. 이게 못 들어와요. 가라지가 못 들어오죠. 이 원리대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지금 선한 것에서 선을 낸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여기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이 나온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낼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선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이렇게 이 지금 좋은 씨들을 뿌리는 씨를 계속 뿌리신다 했잖아요. 위에 보좌로부터는 매일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내려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계속 말씀이 나온다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를 모든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말씀했습니다. 21절에 21, 22절에 말했습니다. 여기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20절에 다 밝혔습니다. 지금 만물을 향해서 이 말씀이 매일 내려갑니다. 매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물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말씀을 너는 받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너의 창조의 배에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하라고 하면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실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선하심을 보인다 했거든요. 내가 이게 모든 선함을 보이리라. 또 우리는 뭐 한다 했으면 선함을 맛보아 알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선한 것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만이 선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누가복음 18장 18, 19절에 이 부자가 와서 물을 때에 선한 선생이 할 때 왜 나를 선하라 하냐고.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에서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선한 말씀이 이제 여기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선이 나온다고.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설명하실 때에 너희의 여기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모든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 선한 것이 들어가서 이 선한 것이 쌓이게 되어지면은 이 선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방법들이더라고요. 바뀌는 방법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해 보면은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진짜 안 바뀌거든요. 진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원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바뀌는 것이 이 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딸이.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빠는 안 바뀐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술 먹는 모습밖에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이 없는데 성이 못 나온다 하지. 그러면 여기에 성이 들어가면 성이 나올 수 있대. 이 쌓은 선에서 이 선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가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34절에서 37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너의 말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정죄도 받고 어렵다함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진리의 지식을 내야 돼요. 입에서 진리의 지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밝혀놔도 말라기서에서 왜 이걸 밝혀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해보면 다 이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서 이 원리를 막 아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말라기 2장 4절에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정말 생명과 평강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과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죠. 그럼 이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입이 진리의 지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선한 게 우리한테 없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쌓아가게 하시더라. 진리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뭐로? 말씀으로 하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느니라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이나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 원리를 알면 해결이 다 돼. 진리로 거룩하여지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로 짓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선 한 분만이 들어와서 선을 일으키더라 이 말입니다. 선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것이 쌓이면은 선한 것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정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원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이게 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했나 그런 이유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창자에 대해 가득 채우라 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습니까? 그런 겁니다. 왜 이것이 이 생수가 말씀이 생수거든요. 이 생수가 이 배에서 넘쳐나게 하락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여기 언약 그럼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알수 있고, 자 여기 신명기에 자 요거 한번 펼친다. 요거를 마음속에 넣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흐름을 따라서 쫙 가보는 겁니다. 그 내용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 2절 펼쳐봅니다. 이게 내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까? 이 새 생명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0장이에요. 32장. 거기 기록표에도 잘못해놨네. 38번에 있는 걸 좀 고쳐놓으세요. 8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32장입니다. 2장 1, 2절입니다. 이 흐름을 이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32장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이를 비우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이처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147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원리입니다.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온다? 언약받은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인 우리들에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이 말씀에 내가 처음에는 이슬이 맺히듯이 맺혔지만은 이것이 이제 가는 비가 내려서 서서히 젖어가듯이 젖어갈 수 있는 이 원리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이것이 계속 젖어가서 이슬비 내려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는 젖더라. 그와 같은 원리들. 이슬이 맺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슬이
이 지금 풀잎에 이 채소에 그 이슬이 맺히는 원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이제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비에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마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슬 한 방울이 맺혀지는 것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을 여는 거예요. 시작을. 그 사모함이 그 맛을 제대로 봤다면은 그 맛본 것 때문에 더 맛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더 맛보기를 원하죠. 왜냐 선하심을 맛봐야 되잖아요. 맛본 만큼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은 분명히 이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하듯이 이런 시편에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선하심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구합니다.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선함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선하심을. 그래서 이 선함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맛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선함을 맛보아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마음이니까 그 선하심을 더 맛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더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가서 봅니다. 한번 출애굽기 가서 봅니다. 다시. 자, 출애굽기 33장. 왕도가 없어요. 이걸 자꾸 수십 분, 수백 분을 보면서 이것을 마음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33장 여기 칠판에 있습니다. 18, 19절. 이것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 33장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해놨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한 것을 보이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을 너에게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온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너에게 이루겠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할 모든 말을 이루겠다.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진짜 출애굽기 25장 25절을 이루는 거예요. 22절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옆에도 가봅니다. 출애굽기 또 다시 25장 22절.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다 보이겠다 큽니다. 그 말씀이 자체가 선입니다.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자,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가르치라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선함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진짜 이 선한 모든 선한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이 14장 26절과 16장 이 13절에 나오는 이 원리가 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누가 성령이 있으면은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구약에 지금 말씀해놨는 거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분명히 이 원리를 아시면은 말씀을 왜 사모하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해결이 알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편 또 가봅니다. 자, 27편 13, 14절 13, 14절 예, 27편으로 가봅니다. 10편 27편 13, 14절입니다. 이게 이 원리들을 말하려고 읽어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이 선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자녀들은 있잖아요. 더욱 더 담대하게 이 선함을 주님 더 이걸 맛보았다 말씀을 맛본 거예요. 자, 이걸 또 3, 4편에 가봅니다. 10편 3, 4편 고옆이니까 8절에 가봅니다. 3, 4편 8절. 이게 맛보고 나면 이제 이 참 정말 10편 3, 4편 8절. 이 맛보고 나면 그에게 자꾸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끼고 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원리를 아시겠죠? 신명기에 이처럼 이 말씀이 참 비에 젖듯이 이슬에 젖듯이 이렇게 담비에 젖듯이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제대로 맛을 본다면은 이 매일매일 석히 만물을 향해서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으려고. 그의 모든 선한 말씀이 내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말씀을 내게 일러주시기를 교훈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교훈하시기를 바란다. 이 원리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가 교훈해야 어디로 간다 했으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훈을 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교훈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셔야만이 예수를 아니까.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모세는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이 말씀을 보이겠다는 것. 그의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맛본 자는 이 선함을 맛본 자는 그에게 계속 이것 당하고 담대하게 더 맛보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말씀하소서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친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든 장래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신앙으로 전환하게 만든다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아모스 4장 12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을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의 때를 예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흰옷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이처럼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띠를 띠고 이건 뭔 말이냐면은 6월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박하다 급박하다 이걸 느낀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등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의 모습이죠.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 등불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말씀을 말하겠다 했습니다. 말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선함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이 모든 선한 것을 이게 보여서 네가 맛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신약으로 말하면은 신약을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약으로 항상 넘어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2장 12절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려 하시죠.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거 일어나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세아서 4장 6절이나 이게 안 일어날 이사야가 약속했던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일으켜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넘쳐서 덮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는 이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내 후대까지 자식까지 잊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이 일을 안 겪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밝혀놓은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하는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요한복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4장 14절에 이루어지죠.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은 이 말씀이라 그는 이 생수는 영생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 생명수는 영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이룹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 이걸 이루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 여인 하나한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의 물이 되죠. 옛날에 이거 팔아먹은 사람들 있잖아. 그 물 갖고 영생수가 팔아먹어. 자, 이런 지금 이 말씀이 영생의 물이 되고 있더라. 생수가 되고 있다. 생수의 강이 왜 흘러야 되는가를 봐. 이것은 이사야가 밝혔던 이 49장 10절에 밝혔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밝힐 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를 이 샘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버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샘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근원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 원천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처음 것들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저는 부수적인 거 갖고 아무리 해결하려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원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샘을 고치는 원리입니다. 샘이 바뀌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여러 샘에서 물을 길어오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버리고 생명의 원천되는 샘물의 원천되는 이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취하게 되더라고요. 이 원리가. 이것이 열왕기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2장 21절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열왕기 2장 21절에 나오는 샘물의 그 근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샘을 고쳐 놓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위에 지금 물이 잘못되니까 밑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애를 쓰고 잘 지어 봐봐야 이 소산을 얻을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씨를 많이 뿌린다 하더라도 전대가 구멍났고 웅덩이가 터진 것 같은 이런 삶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죠.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근원을 치료하고 고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의 근원을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겁니다. 물의 이 근원을 고친다는 그 근, 바로 그게 마르지 않는 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이분을 찾아야만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사야서에 말씀하죠. 이런 걸 다 연결해 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우리 11절 잘 아시잖아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다고 말했잖아요. 이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샘을. 이거 뭐 값을 갖고 오라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값없이 오라 했습니다. 값없이 와서 이걸 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생수입니다. 이 말씀의 생수입니다. 이걸 또 이사야가 바뀔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사야 12장 3절에 바뀔 때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이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이 약속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신약성서의 사도행전 이 2장 38절에 39절에 밝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 30. 우리가 어찌할꼬 금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대기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뭘 주겠다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이걸 누구에게 준다? 모든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우물이더라니까. 이건 안 마릅니다. 이게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샘을 발견한 자가 되면 돼요. 이 샘을 발견한 자는 자기 웅덩이를 파질 않습니다. 미련한 짓을 안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우물을 탈락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패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2장 13절이나 이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놀랄 일은 물을 채우지 못할 그 터져 있는 웅덩이에 물 붓는 인생이다. 그거 하지 마라 말이야. 그거는 하늘이 놀랄 일이라고 했습니다. 샘물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칭하는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맨날 목마른 거예요. 맨날 갈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무엇한데 흙에 기록되는 거예요. 흙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느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이런 신앙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패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36절, 37절. 그러한 것들은 다 망합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 생명의 원천의 빛을 발견하고 이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을 발견한 자는 구원의 근원 되신 이 예수를 발견한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시다. 구원의 근원이시다.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생명의 원천이시다. 원천이시다. 생물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생수, 이런 놀라운 물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 에스겔서의 47장입니다. 이게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생수가 온전히 나를 잠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온몸을 잠길 수 있도록, 온몸을 그 생수에 씻길 수 있도록, 그게 잠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럴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사망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사망이. 죽을 것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죽을 것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가 말씀의 생수의 강을 열어야 될 이유들이에요. 죽은 것들이 이래야 살아난다 했으니까.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것은 37장에 나오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14절에 나오는 이 원리 아닙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생기다 이 말이에요. 생기.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눈에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니까 눈에서 눈물들이 다 씻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구해야 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구해야 되고 이 지금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지금 생명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신다고 말해놨잖아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배에서 이게 생수가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의 1절에 이 생명수 강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여기 아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걸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흐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약속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라든지 이건 욥기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 시대표 안에 딱 집어여야 됩니다.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가서에 나오는 부분은 항시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저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넘었어, 역사를 넘었어, 시간을 넘었어, 문화와 간섭을 넘었어, 민족과 방언을 넘었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 천하로 흘러서 내게까지 와야 돼. 이게 흐름이에요. 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이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이게 신약을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한 말씀이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은 들을지어다 있겠습니다. 그게 비가 내리듯 이슬이 내리듯 이처럼 맺혀지는 이 일들이 매일매일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이처럼 말씀이 나와서 만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 맛을 제대로 알아야 더욱더 담대하고 강하게 주를 기다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일러주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룰 때에 내 안에 이 셈이 보여있는 걸 아죠. 이 말씀의 셈이 내 안에 완전히 보여져. 이게 채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빈약하고 이 약하고 이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에 이 지금 선한 것들이 쌓여지게 되고 이 선한 것이 이제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더라. 이게 시편 9편 1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그의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임하신 이 말씀의 능력들을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증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증거할 것이다. 시편 71편 18절에 죽을 때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증거를 가진,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 육신의 시간 동안을 살려놓았는지를 정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인도하신다. 18편 48편 14절에 죽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시편은 수시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적어도 150편이라 하면은 150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장에 2절만 하더라 300구절입니다. 시편 항상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건 수시로 이게 입에서 나불나불거리고 수시로 기도 가운데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 가운데 있거든요. 기도 가운데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창자의 배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말씀의 생수가 이 선한 것이 넘쳐나올 수 있는 진리의 입술로 바꾸셔서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임하신 이 놀라운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됩니다. 신기하게 이 말씀들이 예를 기도 5분을 하면 5분 안에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수십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가르친 분이 기도시키는구나. 그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 이 15절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냐? 영으로 기도하고 이래 돼. 뭐는 말이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게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예를 들면은 이처럼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증거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때로는 입술을 내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이게 떠오릅니다. 이런 구절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말하는 대로 막 떠오릅니다. 이게 전부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이 이처럼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이 원하는 대로 구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의 기뻐하는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기뻐하는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또 요한 1서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가 받으시고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뭐 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말씀만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만 구하면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따라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일어나더랍니다. 빌보서 4장 19절이 일어납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일어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이 일어납니다. 자족이 일어납니다. 궁핍이 없습니다. 부족이 없이 됩니다. 이 원리들,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초장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죠. 이걸 성경이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걸 이사야가 63장에 14절에 밝혀요. 그의 영이, 주의 영이 이 골짜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이나 에스겔서 34장이 지금 15절에 밝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주님 평안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그의 영이 와서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기록해 줄 때에 이 선함이 가득 차서 이것이 항상 진리로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입술의 문이 지키집니다. 입술의 문이 지키집니다. 시편의 141편 3절에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진리가 아니고는 절대 이 입술을 못 지킵니다. 제가 이런 걸 얼마나 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못 지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구합니다. 또 실수를 했을 때는 주님 이렇게 미약했습니다. 내 입술을 지킬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소서.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적어놓은 이런 이게 한 500구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장을 더 만들어 드릴 때 이제 한 500구절까지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에 하나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옮기는 작업.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참여해지게 됩니다. 처음은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주의 모든 선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입으로 조달거리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위력들을 알게 하시고 놀랍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이 이 빛을 밝혀주셨기에 이 빛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아버지 그 목마름을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날마다 그 모든 눈물들을 씻기시고 슬픔과 탄식을 벗기시고 이 멍에와 짐들을 내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것을 먹는 즐거움을 주시고 선은금보다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며 또한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